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등장하는 장면, 그리고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말하는 요청하는 장면까지 내용이고요. 핵심 단어는 쉐모트입니다. 따라합니다. 쉐모트. 쉐모트는 이름들이라는 의미인데요.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과 5절입니다. 1절과 5절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아멘. 이집트로 자리 잡은 야곱의 아들들의 가족들, 이 요셉까지 총합이 70명이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이어서 이제 모세의 등장 스토리에도 모세에 대한 이름이 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이 또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특별한 주제들만 가지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산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산파들의 이름. 이집트의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착을 해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많아질 정도로 더 너무 세지게 되니까 이 파라오가 불안함을 느껴서 이제 강력하게 노동으로 막 억압을 하는데 그래도 더 늘어나니까 이제 새로 태어난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는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히브리 산파 2명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2명의 이름이 성경은 딱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데 이 산파에 2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 16 시작. 한편 이집트 왕은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16.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아멘.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 산파 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 아이 중에 남자를 죽여라 라고 하는 이 파라오의 명령이잖아요. 이 땅을 악으로 통치하는 이제 사탄과 연결이 되는 이 존재가 이렇게 이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파라오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둘러대면서 이거 죽일 수 없습니다 하면서 누구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이라고 명령하면 이제 죽여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이런 사회인데도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 파라오 강력한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이들의 산파 이름을 보시면 이름의 의미를 보시니까 십브라는 맑다, 맑게 하다, 아름답다, 빛나게 되다, 기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부아라는 이름은 번쩍번쩍하다, 찬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대단한 이름인데요. 우리가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사는 삶이 이 세상을 찬란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은 그 사회가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많은 곳이 그 사회가 발전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없을수록 죽이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슬람이나 공산주의 사회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땅이 밝게 빛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맑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죠. 소금과 같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쁘게 되는 거예요. 삶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세상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때 2명의 징해가 같이 적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이 2명의 이 히브리 산파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강력하게 여기 딱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모세가 이제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토부야. 그래가지고 차마 죽일 수가 없어. 왜냐? 이제 히브리 산파가 안 죽이니까 모든 백성에게 다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는 다 죽여라. 다 강에 던져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엄청난 학살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모세가 딱 태어난 거예요. 근데 모세를 딱 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 모세가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토부의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무슨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갈대상자 작전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 없다 해가지고 이집트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다가 이 아기를 담아가지고 이 노아의 방주같이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탁 둥둥 떠다니게 해가지고 이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만들자. 작전을 딱 실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토부. 좋은 계획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주가 목욕하러 왔을 때 탁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가 아유 너무 예쁘다. 아유 이 히브리 남자들 애기들 다 버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인가 보다 하고 딱 아는 순간 그 옆에 그 누이가 왔잖아요. 어린 누이가 아유 히브리 유모를 제가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데려와라. 그래서 그 모세의 친엄마를 데려와가지고 모세에게 젖을 먹이게 하고 결국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모세가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파라오의 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딱 준비하시는 이 시점이 여기서 이름이 나오는데 이 모세가라는 이름이 뭡니까? 이 강에서 건졌기 때문에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 이게 건지다라는 뜻인데 결국 이 모세는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둠의 이 이집트의 종노릇의 악한 이 삶에서 건져내는 그런 놀라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강에서 건진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게 된다. 이 이름이 또 이곳에 숨어 있다. 이렇게 모세가 이집트 왕국에서 40년의 그 엘리트 교육을 쫙 받고 리더십 교육을 딱 받고 이제 뭔가 자기가 우리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뭔가 막 해보려다가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발각이 되면서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도망가게 돼서 미디안 땅에 도망가게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사장의 이름이 바로 출애굽기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세 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가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20절.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21절. 르우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아멘. 모세가 르우엘의 딸, 이 르우엘이라는 이 장인이 되는 거죠. 이 모세가 만난 이 장인, 이 르우엘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딸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는데 이 르우엘의 집에 딱 들어가는 건데요. 이 르우엘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 보시면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그래서 3장에 보니까 바로 다음 이름이 나오는데요. 시작.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2절.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아멘. 이제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서 살다가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에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장인의 이름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 떨기 불꽃에서 주님을 만나는 도구가 된 것이 바로 이 이드로 장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인의 이름이 너무 특별해요.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이드로, 또 뭡니까? 풍부하고 탁월하고 초월하고 뛰어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이드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붙여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르우엘이. 하나님의 친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붙여줬어요. 그리고 너무나 탁월하고 풍부하고 이제 탁월하고 초월적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바로 이 장인이 도움의 손길을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 이 장인이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방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르우엘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렴풋이라도 아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막 이방인에 계시되지 않았잖아요. 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딱 계시가 되는 것인데 이때 뚜렷하게 알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이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이 제사장이 바로 이 루엘, 모세의 장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도움을 줬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됐다. 다음 말씀 보시면 민수기 10장 29, 30 시작. 모세가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같이 길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 어느를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30절. 호밥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못하네. 나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야 하네. 아멘. 여기서 또 이 장인의 이름이 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호밥이에요. 호밥. 그래서 여기 루엘의 아들 호밥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는 라구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이 스펠이 다르지만 이름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펠이 같지만 호칭이 다른 이름 라구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구엘의 아들 호밥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호밥이라는 이름이 이 장인의 이름이라는 것이 이 뒤에서 보면 사사기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이 장인의 이름이 세 가지로 불렸다. 루엘, 이드로, 호밥으로 불렸다. 그래서 성경에도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려진 이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 호밥, 또 루엘, 이드로 이것이 다 이 장인이 불려줬던 이름이라는 것인데 호밥은 무슨 뜻이냐 보니까 사랑하다, 사랑받는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랑하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친구요, 탁월한 존재라서 뭡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존재다.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하나님의 그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이드로라는 인물을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이름만 봐도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존재, 탁월하고 초월적인 존재, 또한 사랑을 줄 아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광야 40년의 시간 가운데 이 장인의 집에서 이 루엘의 집에서 같이 훈련하는 과정을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붙여준 인물이에요. 붙여준 인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모세의 장인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이제 광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전에 이 모세의 아내가 집으로 가버렸어요. 같이 이렇게 가다가 너무나 힘들었는지 이 시보라가 집으로 가버렸는데 이 시보라와 이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온 거예요. 이 장인이.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다시 와가지고 이 또 시보라와 이제 아이들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있을 때에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이 장인어른이 내가 가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장인어른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 장인어른을 붙잡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장인어른이 또 무엇을 알려줘요? 모세가 혼자서 재판하는 것을 쫙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줄 서가지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을 딱 보고서 이 장인이 또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훈련을 딱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리더 훈련을 해서 사람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재판할 수 있도록 나눠줘라. 권위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나눠줘라. 그렇게 해서 이 이드로 이 장인의 이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까지 흘러들어온 천부장, 백부장 제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바로 호밥이요, 루엘이요, 이드로라는 것이 모세의 장인. 하나님이 붙여준 친구와 같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누구의 도움을 의지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너무나 이 장인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냥 같이 있읍시다. 그냥 장인이 좀 길도 좀 안내해주고 그렇게 잘해드릴게요.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모세에게 붙여줬던 탁월한 하나님의 옆에 있던 사람이었다. 사랑이 많고 탁월하고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이 장인을 모세 옆에 붙여줬다는 얘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집안이 점점 뒤로 갈수록 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이 모세 장인의 이 자손들의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왕하 10장 15, 16입니다. 왕하 10장 15, 16 시작. 예후가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그를 만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안부를 물으며 말하였다.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예후는 그렇다면 손을 내밀라고 하였다. 그가 손을 내미니 그를 수레에 올라오게 하였다. 16절. 그런 다음에 예후가 말하였다.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태워 나란히 앉았다. 아멘. 북이스라엘이 이 아합 왕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 심각한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바알 아세라 숭배하고 또 이세벨이 그 우상 숭배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정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온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합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실 때 누굴 사용하는 거예요? 이 예후라는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후. 이 예후는 하나님께서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운 왕이 됩니다. 왕. 그래서 엘리야 제자가 엘리사잖아요. 이 아합과 싸운 거는 엘리야였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고 엘리사 그 제자 그 선지자가 기름 부은 사람이 바로 예후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누굽니까? 이 예후라는 인물이 딱 세워졌는데 심판자의 역할을 쫙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당시에 그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죽입니다. 가서 죽이고 거기에 또 누가 와 있어요? 유다 왕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유다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인데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러 갔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죽였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다? 유다 왕이 또 있었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아합 때부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막 친해졌단 말이에요. 그 여호사밧이 그 사람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게 뭐였어요? 이 아합 왕과 자꾸 화친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자녀 손에서는 결혼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친해진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친해져가지고 왕들끼리 계속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판이 때가 찼어요. 예후라는 심판자가 나타나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러 갔는데 거기 유다 왕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도 덩달아 죽습니다. 물론 뭐 혼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자리에 있어서 같이 죽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심판받을 때 그 자리에 같이 친하게 와 있으니까 같이 죽였다는 거예요. 같이 죽였다. 이어서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아직 살아있었는데 그 이세벨을 가서 죽입니다. 이세벨이 죽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예후가 가가지고 이세벨 죽이려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세벨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편에 설 자 누구냐 딱 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 설 자 누구냐. 이세벨한테 배신 때릴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이세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분위기 파악하는 거죠. 배신 때리는 거. 그래서 이세벨을 성에서 던져버립니다. 성벽에서 던져버려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세벨을 배신 때리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가지고 죽습니다. 와서 개들이 이 시체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개들이 시체를 먹어버려서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땅에 던져져 죽고 그 시체를 다 개들이 먹어버린다. 이어서 어떻게 해요? 끝난 게 아닙니다.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나 있는데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예후가. 완전히 심판을 지금 제대로 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데 또 누굴 죽이냐? 유다왕 아하시아의 친척들을 또 다 죽여요. 이게 유다왕,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친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죽이는 이 심판이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유다왕 아하시아의 친척까지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왜? 걔네들이 지금 혼인을 맺었기 때문에. 혼인으로 친해져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심판이 떨어질 때 남유다의 심판까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도 죽고 그 친척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북에 방문했다가 얽힌 그 남유다의 42명이 죽습니다. 아합의 아들은 70명이 죽고 남유다 가문, 그 왕의 가문이 42명이 또 예후에게 다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우리가 북한과 연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나 북이스라엘 남유다 대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화친했던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우리 남한에서 북한과 화친한 리더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했었는데 지금 심판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떨어지는데 이 남유다에 친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심판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상황.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그래서 예후와 같은 이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공산주의자를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 이제 심판이 떨어지기 위해서 공산주의자 죽이는데 이제 누가 죽습니까? 공산주의에 물든 자들이 이 남한에서 지금 다 드러나고 이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서 부정선거 또 공산주의 간첩들, 중국, 북한 간첩들이 지금 막 드러나면서 지금 막 심판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다 심판되지 않았지만 이제 심판이 시작됐어요. 예후의 그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누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마치 북이스라엘과 화친했던 남유다 사람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이 남한 땅에 공산주의에 화친해서 공산주의에 물든 자들이 다 심판받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구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심판이 계속해서 들어갈 것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어디로 가요? 이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갑니다. 예후가. 이 리더들, 관계된 모든 리더들을 다 죽였어요. 지금 아합의 아들 죽이고 이세벨 죽이고 아들들 다 죽이고 이 남유다 쪽도 다 죽였어요. 지금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서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이러 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우상 숭배자들,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애들이잖아요. 그 영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러 갈 때 누굴 만납니까? 레갑 자손 여호나답을 만나는 거예요. 레갑 자손. 이 레갑 자손이 누구다? 모세를 도와줬던 이 장인의 자손이에요. 레갑 자손이. 레갑 자손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 이드로의 후손, 레갑 자손. 그래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같이 했던 이 이드로 장인이 이 모세를 도와주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도와주고 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고 사랑이 많고 탁월했던 이 사람의 이 후계자 중에 누가 나타났다? 같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동역하는 인물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여호나답이다. 여호나답. 아까 읽었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예후가 이 사마리아로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러 막 갈 때 이 여호나답을 만난 거예요. 길에서. 그래서 너 나와 함께 하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나답이 예후의 옆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나란히 앉았다. 이 심판하러 가는 마차에 나란히 딱 앉은 거예요. 공산주의자 지금 심판하는 이 시작이 막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 공산주의자들은 귀신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산주의 심판하는 자들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옆에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축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도와주서 하고 있잖아요. 마치 지금 이 장면이에요.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심판을 진행할 때 이 레갑 자손의 후에 여호나답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차에 여호나답이 탁 같이 앉는 거예요. 출애굽과 이 심판을 합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것이 너무나 우리나라 상황도 너무나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심판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도해서 하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상황이 좀 똑같다. 뭡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 중에 이 레갑 자손 나오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나온다?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35장 2절 3절. 35장 2절 3절.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3절. 그래서 내가 하비시나의 손자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모든 아들과 레갑 가문을 모두 데려왔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심판이 지금 임박합니다. 이 남유다가 완전 멸망하기 직전에 레갑 자손들을 불러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드로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에게 포도주를 먹여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여봐라. 이들이 절대 안 먹는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딱 포도주를 먹이려고 예레미야가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35장 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아멘. 레갑의 아들 요나답, 아까 말한 그 여호나답과 같은 인물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 여호나답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먹고 있습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조의 말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포도주를 안 먹는 자손들이 지금 레갑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룰 때 그 여호나답이 옆에 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 어떤 그 경외함 때문에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이게 시작됐는지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 않지만 이 여호나답의 명령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자손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장막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5장 16절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그렇게 엄수하는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뭡니까? 예레미야 이 시대에 어떤 우상 숭배잖아요. 엄청난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남유다가 망하는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 먹여봐. 레갑 자손에 먹여봐. 근데 먹으라니까 안 먹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조상이 우리 선조가 먹지 말라 그랬어.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이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이 말하는 걸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사람이 말하는 것도 지금 이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다. 근데 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있구나. 이 조상, 사람이 말한 것도 지키고 있는 이 레갑 자손을 봐라. 그런데 내 백성은 왜 하나님의 말씀, 너희의 신, 너희의 아버지신, 너희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왜 너희들은 듣지 않고 있냐.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의 이 자손들이라고 했죠. 이 예레미야 때까지 와서 뭘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얘네들은 사람의 명령도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종의 케이스로 이 오염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의 본으로 보여주면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정신 차리라고. 여호나답을 보니까 여호나답과 요나답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 같은 의미인데 여호는 이제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요 이것이. 그리고 나답이 재촉하다, 강권하다, 자극하다, 감동되다, 자원하다, 드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나답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촉하고 강권하고 자극시키고 감동해주고 자원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나답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추진시키신다. 추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추진시키신다. 그리고 요나답은 여호와께서 추진하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어원이 다 같은 사람의 지금 이름인데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여호나답은 뭡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추진시키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호나답.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답은 여호와께서 추진하신다. 이건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추진하시는 거. 여호와께서 추진시키시는 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나답은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추진시키신다 이거였고 요나답은 하나님이 직접 추진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나답에게는 직접 이 심판에 동참하는 일을 직접 시키셨고 요나답에게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손들이 계속해서 포도주를 안 먹은 것은 누가 하신 거다? 뒤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 예레미야 때 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들은 자손, 그 조상 선조의 말도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있냐? 이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배후에서 추진하셨다는 거예요. 이 요나답이라는 이름으로니까. 주님께서 뒤에서 이 일을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가문에 계속적으로 포도주를 안 먹는 이 성실함을 주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때에 주님이 이것을 드러내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뭡니까?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이 도망자로 쫓겨난 다음에 르우엘을 주님이 붙여주셔가지고 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모세와 함께 이렇게 도움의 손길로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결국 이 출애굽기의 이 역사를 또 돕게 하고 천부장, 백부장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에 함께 동참시킨 인물의 그 후손들이 결국에 또다시 뭡니까? 마지막 때에 이 예레미야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간에 이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룰 때 그곳에서 같이 일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추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추진하신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직접 준비시키시고 직접 주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 속에 잘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 들어 일으켜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게도 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주님이 추진하신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알리야를 선포하고 도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더 놀라운데요. 이 레갑 자손들이 어디까지 나타나냐?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동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이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이 레갑 자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느헤미야 3장 14절. 시작. 거름문은 벳핫 게렘의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아멘.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때 지금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레갑 자손이 그 땅에 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고 막 끌려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땅에 레갑 자손들이 남아있어요. 그랬다가 이 느헤미야 때, 에스라 때 돌아오잖아요.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누가 동참되는 거예요? 이들이 동참되는 거예요. 이 레갑의 자손들이. 이 모세의 장인의 그 계보를 따라온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 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재건하는 인물이 됐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됐다. 모세의 장인이 그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몰랐다 하더라도 언제 알게 됐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출애굽한 역사를 간증을 막 하잖아요, 장인한테.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놀랍구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옆에 붙여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결국 이들을 어떻게 한다? 이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인하고 이 알리야를 명령한 거잖아요. 돌아가라고 추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명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또 이 왕이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후가 심판자의 일을 감당할 때 여호나답을 옆에 태움으로 인해서 이 여호나답이 또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심판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예레미야가 이 심판을 앞두고 레갑 자손을 만나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포도주를 안 먹는 이 조상의 명령을 이렇게 지키고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너한테 명령했다.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의 이 심판과 놀라운 것들을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옆에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여주고 우리를 돕게 하고 또 이들은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돼요? 지금 성벽을 같이 세우고 있다. 성벽을 같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광화문 얘기 들여다보면 막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하다가 막 믿음이 생기고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 거랑 지금 여기 스토리가 맞다라는 똑같다.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추진하시기도 하고 추진시키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주변에 사람들을 배치하고 하나님의 친구 같은 사람들,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을 붙여주고 심판하는 것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고, 또한 뭡니까?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조상의 말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을 깨우게 하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는 도구로 쓰시기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결국 어떻게 한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킨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모세 장인의 이름에 있는 스토리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또 주님께서 옆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서로 돕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8절.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아멘.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고난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뭡니까? 주님이 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나열이잖아요. 동사의 나열.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뭡니까?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물론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시지만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은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자다. 출애굽기 3장 14, 15. 출애굽기 3장 14, 15.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고 해라. 15절.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해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탁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런데 그 이름의 구체적인 것보다 뭐야?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자. 나는 구원하는 자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 이름은 구원자로 불리기를 원한다. 이 예수님의 이름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할 자라. 구원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진 보시면 이 구약에 내려오는 그 히브리 글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글자가 이 네 개의 히브리어인데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인데 이 네 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명패의 히브리어로 딱 쓰여졌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이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네 개의 앞에 히브리어를 다 따니까 이 네 개의 글자가 됐다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어는 다 상형적인 의미가 다 한 단어마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하나 다 따서 설명하면 뭡니까? 못을 보라, 손을 보라라는 것이. 못을 보라, 손을 보라. 요드, 헤이, 바브, 헤이. 그래서 결국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구원자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모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다?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이시다. 건져내는 것이 전공이신 주님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자이시다. 전능자.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며 그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걱정, 의심,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쉽게 기도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겠다. 그 예수와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이름을 주신, 그 예수와의 이름을 주신, 구원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그 주제인데요. 출애굽기 앞부분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사탄의 명령에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했던 히브리 산파 시브라 부하라는 이 이름은 찬란하고 아름답다, 빛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의 명령을 거부할 때 이 세상에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삶이 된다. 특별히 이 모세의 장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리더,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를 옆에서 붙여줘 도와주는 하나님이 붙여준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존재. 그래서 이 장인의 이름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르우엘, 이드로, 호밥이다. 하나님의 친구요, 사랑이 많은 자요, 탁월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라고 옆에 붙여주는 인물이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의 장인의 도움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다. 특별히 이 자손들이 이 장인의 자손 중에 이 심판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가 이 북이스라엘 남자들을 심판할 때 여호나답이, 레갑의 자손 여호나답이 같이 한 마차를 타고 옆에서 이 심판에 동참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여호나답의 자손들이 포도주를 먹지 않으므로 예레미야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선조의 말도 지키는 이 사람들을 봐라.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옆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서 이렇게 깨닫게 하고 돕게 하고 심판에 동참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했다? 느헤미야 성벽 건축에 참여시키시면서 이들을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게 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직접 추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서로 돕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들을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구원자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영웅이자 히어로가 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걱정, 의심, 두려움이 없이 이 땅에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달려감으로 결국 그 구원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